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드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주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은 제법 이제 선선하고 한낮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마도 곡식이 잘 여물도록 하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않나 싶습니다. 태풍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웃나라로 태풍이 가고 우리나라는 비켜가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항상 그렇잖아요.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좀 억하심정 있죠. 그래가지고 쌤통이다, 나쁜 짓만 하더니 막 얼핏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백성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 또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말고 다가오는 추석 잘 준비해서 기쁘게 또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순교자 성월 두 번째 주간 맞이하는데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을 갖지 말고, 나를 더럽히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좋은 것을, 좋은 마음을 내 안에 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극기의 모습, 내 안에 마음자리를 좀 좋게 갖는 노력, 그런 극기를 통한 우리 순교의 삶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손길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느님 구원의 손길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느님이 복수한다니까 뭘 갚느냐. 그동안 억압받았던 사람들, 그동안 억눌렸던, 좀 종살이하고 시련 속에서 또 온갖 육체적 고통 속에서 힘이 없이 당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해주시는 복수, 곧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하시고 장님도 보게 하시고 억눌린 이들, 힘없는 이들에게 하느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하느님의 복수가 다가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힘없는 이들에게,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독서에서, 우리가 이 9월 달은 쭉 두 번째 독서는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에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가진 자들의 모습과 또 겉으로 보기에 너무 형편없고 아무 힘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한다면, 가진 자들에게는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영 시원찮은 사람들에겐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이를 특별히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에게 귀에 손도 넣어주시고 또 침을 발라 혀에 대시면서 친히 그들 어루만지며 그에게 열려라 하면서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안에 닿았음을, 하느님 구원의 손길이 직접 다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희 안에 닿았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손길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려라. 마음을, 나의 귀를, 나의 입을 열고 하느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느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죠. 맞닿아 있다. 그 맞닿아 있음은 곧 하느님이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억눌려 있다면,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에서 맥도 못 추고 그렇게 뭔가 힘없는 모습으로 시름에 잠겨 있다면 이제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라 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초기에 복음이 막 전파됐을 그 시절에 하느님을 믿었던 이들은 대부분 종살이하거나 소장농이거나 가진 게 없이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얻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정말 나라는 존재의 값어치가 형편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하느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삶이 가치 없다 하지 않으시고 소중하다,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느님을 만나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갖고 그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마저도 다 원한다면 내어주고 믿는 이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당장 내일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 하느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다 가고 싶다 하면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 바로 이렇게 내 삶이 존중받고 있음을, 내 삶이 떳떳함을,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처럼 열려라, 하느님에게로 열려 있는가? 그분의 손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한 번 더 우리는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교자 성호를 보내면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직접 당신의 손길을 건네시며 열려라 말씀하신 그분을 깨닫고 느끼는 은총 가득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